오늘은 변화산 주일, 여기 보면은 Transfiguration Day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 주님의 변모하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의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이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7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9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9장 2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엿새후에라고 오늘 2장에 시작을 합니다. 엿새후, 이 엿새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루 후도 아니고 이틀 후도 아니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8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엘리야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준비된 사람, 완전히 예수님과 정말 동심이 된, 일심동체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때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뽑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뽑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해서 이 제자들이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남들보다 더 낫거나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을 키우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끌어주는 이러한 제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도 키울 때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이끌고 할 때 잘 가르쳐 주는 것마다 제대로 따라오는 그러한 제자나 자식이 있으면은 너무나 좋죠. 그렇죠? 힘들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자식은 별명 없어요. 더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커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자녀들이나 또한 제자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인지상정은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은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100% 만족을 하는, 아니 90% A 플러스를 맞는 그러한 수제자라고 해서 산에 데리고 가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섬길 때 다 못한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더 못 따라오고 더 부족하고 더 스트럭을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쓰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천방지축인 사람이에요. 정말 천방지축이었다가 요랬다 저랬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또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말 뭔가 짐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나중에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삶을 삽니다.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라가기까지 그 오랜 생활을 살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러한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이 사람이 요한 1서도 쓰고 요한 2서도 쓰고 요한 3서도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쓰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늦게나마 깨달아서 그것을 성경에 남기는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족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다 그냥 별의 그냥 뭐라 그럴까, below normal, 정말 중간치도 못 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초막에서 이렇게 데리고서는 말씀을 하시던가 하지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과 바다 이렇게 두 종류의 이렇게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요, 산을 가겠다 합니다.
물 쪽은 그렇게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저는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여기 근처는 높은 산이 별로 없어서 산에 올라갈 기회가 없는데,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이모부가 산을 자주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은요,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산을 타지 않습니다. 언제 산을 타냐면은 새벽에 산을 타요. 예. 새벽에 캄캄할 때, 아직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 막 장비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짊어지고 또 라면 하나 탁 넣고, 그러면서 배낭을 메고서는 산을 쭉 타러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근처에 있는 산을 어렸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린애가 가가지고 산을 타려고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산을 이모부 따라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막 춥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춥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데, 정말 산을 타고 내려오면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산을 타면은요, 산을 올라갈 때와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삽니까? 아니죠. 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산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많은 것을 볼까요? 아니면 산의 정상에서 내려올 때 더 많은 것을 볼까요? 내려올 때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나는 올라갈 때 못 봤네. 그러나 내려올 때 봤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느라고요, 그냥 가다 보면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는 정상을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서 안 보이던 꽃도 보이고, 안 보이던 풀도 보이고, 안 보이던 동물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또 안 보이던 저 나무도 보이고, 또 안 보이던 저 밑에 논과 도시들과 집들과 그런 것들이, 경치가 싹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타는 재미는요, 산을 올라갈 때가 그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려올 때 그 재미. 그래서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산을 안 타요. 성질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산을 잘 안 타요. 근데 산을 이렇게 쭉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철학적이에요.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인생의 큰 경지를 맛봤다 그러면서 산을 타는 그 맛을 자랑들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을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지금 이게 분별이 안 갑니다. 여기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지, 변화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지금도 유적 성지순례를 가보면 변화산이라는 곳을 찾아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높은 산을 올라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면 9장 후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산 위는요, 조용해요. 근데 지금 산 밑은요, 난리예요. 난리. 이 출애굽하던 시대도요, 모세가 호렙산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산에서는 아무도 없고 오직 모세와 하나님과의 독대만 있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신비로워요. 근데 밑에서는 뭘 했어요? 밑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불만과, 또 어떤 사람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금송아지로 우상 만드는 일까지 했어요. 이 땅 밑에서는요, 아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산과 땅, 이 산과 땅을 여러분 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변형이 되셨어요. 무슨 강의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뭘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변형이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뭐가 변형이 된 거예요? 옷이 변형이 된 거예요. 옷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냥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옷은 무슨 뜻을, 왜 여기서 옷이 변형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가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옷, 이 옷이 변형되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뭐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이 무슨 새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장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4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면은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등학교 가면은, 사립고등학교들 가면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렇죠? 사립고등학교 가면은 그 사립고등학교 교복을 입어요. 공립학교를 다니면 교복이 없죠. 근데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런 데를 보내면은요, 교복을 따로 이렇게 사서 입혀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특별히 무슨 드레스 다운 데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으냐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디텐션도 먹고 정학도 당하고 나중에 이걸 잘 못하면은요 퇴교까지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이제 이 학교에 나오면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특별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만 딱 보면은요 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홀리크로스라는 사립학교 있거든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 옷을 딱 보면은요, 쟤네들 홀리크로스 다니는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인 앤토니, 세인 앤토니 다니는 애들 유니폼을 딱 보면은요, 회색에다가 검은색, 아니면은 검은색으로 된 노란색 이렇게 로고 붙여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이 세인 앤토니를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여기서 뭐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나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옛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의 갑옷으로서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는 그러한 변형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입었던 그 축축한, 아니 또 세상에서 입었던 사람을 유혹하고 마귀를 유혹하는 그러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옷이 변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이제 사셔서 이렇게 사신 지 꽤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한국에서 처음 오셨을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하나 있으세요? 그때 입었던 옷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는 옷하고 한번 이렇게 쫙 비교해 보세요.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데요, 그 옷만 입은 거 갖고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티가 날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중국 사람들이 이 현대식이 돼가지고 이게 옷만 봐가지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옷만 봐가지고는요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입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중국 애들 이렇게 입는 거, 옷 입는 거 보면은요 티가 확 났어요. 한국 애들 옷 입는 거 탁 티가 났고, 그뿐입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하고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교포들하고는 옷 입는 게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옷만 딱 보면은요, 저 사람 미국 온 지 몇 년 됐다 짜라라락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됐다 쫙 나오는 우스갯광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옷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옷을 입느냐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서 사단 마귀의 추종자로서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옷이 광채가 나며 휘어지니까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상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 3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 나타난 환상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하얀 흰 옷 입은 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정말 그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탁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의 기분이 어때요? 황홀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 예. 우리가 수련회를 가죠. 예, 수련회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양관으로 가죠. 수양관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수양관 가서 이 막 수양회를 하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좋아요. 막 음식도 다 해주죠. 예, 잠자리 다 돼 있죠. 3박 4일, 4박 5일, 뭐 옛날에는 4박 5일, 5박 6일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가가지고 찬성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아유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기도원에서 그냥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이요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미국에 보면은 저기 캔사스에 가면요 아이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이압이라는 곳에 한국 분들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요 가서 은혜를 막 받아요. 24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는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해가지고 그걸 줄여서 아이압, 팬케이크 파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아이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빠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살던 곳 비즈니스 다 때려쳐버리고요, 팔아버리고 가족들하고 집도 다 팔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압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근데 그곳이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이단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하나는 초막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모세 할아버지를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할아버지 위해서 딱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이 산이 좋습니다. 뭐하러 저 밑에 지금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그러한 땅에 갑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초막 하나씩 딱 쳐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련에 내려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이제 곧 여기서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지금 땅은요,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는 그러한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세상은 어떻게 된 곳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활보를 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은혜만 받고 은혜를 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요 갖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의 생활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사단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사단 마귀와 담대하게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난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돼요. 하지만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아이를 고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정면으로 싸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서 많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